안녕하세요. 6월 29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하여 일반적인 헌금과 달리 목적 헌금이라고 오늘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싶은데요. 성도들을 위하여 돕는 손길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성도들 간에 서로 돕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님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이 바로 앞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 부활 소망이 있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은 나 혼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이제 혼자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그것이 오늘 연보가 되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내가 돌아본다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사랑하며 실천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보는 항상 강제로 억지로 얼마씩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교제와 또 섬김과 또 어떤 행사를 넉넉히 감당하기 위하여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돕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 기근, 어려움 등을 여러 가지를 겪고 있었습니다. 멀리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돈을 모아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이를 위하여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원칙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냥 그날 감동이 있으니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형편에 따라서 미리 따로 좀 모아둘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계획으로 그리고 꾸준한 준비로 이렇게 연보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과 기도 그리고 헌신, 이것이 있기에 정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떼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도 언젠가 선교사로 한국에 잠시 나왔을 때 어느 한 이제 성도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저금통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통의 경우 이렇게 그냥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돕기는 하지만 따로 특정 선교사님을 드리려고 그 저금통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두고 열심히 모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특별한 사랑이고, 그리고 성도 간에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한 몸이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누군가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이 많거나 또 금액이 많거나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사랑의 방향,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도움이 정말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연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반에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겠지요. 곧 선한 일을 할 때도
절차가 있고 사람을 세우고 차곡차곡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정말 그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돌아보면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물질적인 헌금이면 헌금, 그리고 도움이면 도움,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요. 좋은 뜻, 그것은 좋은 방식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온전한 섬김의 실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정말로 더욱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 안의 재정, 봉사, 여러 가지 돌봄,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주도하지 않더라 해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은 정말 복음이 열심히 전해지는 것에 이러한 많은 수고, 헌신, 사랑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요. 바울은 실제로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것은 이 복음이 활짝 열려지긴 했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곧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너무나 또 큰 곤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런 인간적인 방해와 핍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해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핍박보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때는 정말 어떤 그 인간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바울은 그 모든 말씀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10절에서 디모데가 이러거든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루고 있습니다. 곧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방해, 저런 안 좋은 말들, 또 이런 어려움, 또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모데 후임 목회자, 후배 목회자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훌륭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데 그의 사역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협조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서 정말 그렇게 잘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그들은 그래도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중에 굳건한 교회로 서게 되는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나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조용히 섬기는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뢰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과 사람들이 주는 핍박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듯이 정말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온전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돕는 것은 또한 복음 사역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각 개인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더욱 생각하고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